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교문리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한 주를 다 보내고 다시금 안식일 예비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방문하여 주셔서 마음의 모난 것들 제거해 주시고 세상에 때 묻은 것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다가오는 안식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사랑 안에 뭉쳐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김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머무른 뒤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처음 법궤를 가져오려 했을 때는 그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고 엄밀하게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으고 법궤를 운반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법궤를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을 떼어 6걸음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걸은 후에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 발걸음을 간합해 주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보증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성 어린 제사를 올린 후에 이제 법궤와 함께 이동하는 이 행렬은 기쁨과 환희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행렬 속에서 춤을 추었던 이것은 어떤 유흥과 환락의 춤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오는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전율함으로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춤사위였습니다. 감격과 감사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윗은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한 행렬에 찬물을 끼얹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배에 에봇을 입은 채로 춤을 추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니 곱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할 만한 행복한 일이 생겨서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게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갈 한 사람만은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그 기쁨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갈의 형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둘째 딸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한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그를 도와서 무사히 도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이후에 사울은 미갈을 다윗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었고, 처음에는 그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미갈은 그런 새 남편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차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의 도망이 끝나게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궁으로 들어오라고 왕이 된 다윗은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잘 지내던 새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녀를 궁으로 초청해 주었던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면, 연합과 사랑이 깨어지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은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이에 불평과 불만의 찌꺼기가 자리 잡을 때 상대방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상대방이 미소 짓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게 보이고 마는 것이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갈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놀랍도록 기쁜 사건도, 또 다윗이 법궤의 행렬에 따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원망과 비난을 터뜨려 말한 것이었죠. 그래서 미갈은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 행사를 기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이 장면들이 미갈의 마음에 전혀 공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혹 하늘에 갈지라도 하늘이 하늘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의 법은 오직 사랑이고 그것이 온 우주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마치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온 몸으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매일마다, 매시마다, 매분 매초마다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 갖고 살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심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미갈이 다윗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가 하늘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의 공명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곡조로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랑의 하모니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자아를 높인다면, 미갈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진 말로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공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화에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그래서 하늘 사랑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교문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연합이 있는 교회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금요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교문이교회 60주년 감사와 행사 준비를 위해서, 교회 새신자반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